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적인 비극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고쳐야 할,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세세히 살피면서 하나씩 그 개혁해야 될 대상들을 개혁해 나갔던 내용이 1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특권층이 가지고 있는 익숙한 자유, 익숙함,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마구 사용했던 것에 대해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된다는 생각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안식일 규범이 좀 더 명확하게 지켜져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꼭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그토록 원했던 개혁해야 될 내용들,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명히 개혁해야 될 어떤 것이 있음을 깨닫고 도전받고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 내가 또 봤습니다. 내가 또 봤는데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24절에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했다.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다. 이 지금 방언이라고 표현된 말은 그 나라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을 봤는데 유다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녀들이 유다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유다 나라에 살고 있는 유다 민족의 자녀인 아이들이 유다 말을 하지 못하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질문하는 데서부터 느헤미야가 개혁해야 될 네 번째 이제 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정체성을 나타내죠.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사투리를, 자신의 동향과 비슷한 사투리를 쓰면 금방 친해져요. 어디 지방 사람이군요 하고 금방 친해집니다. 많은 정상회담들을 우리가 보았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보세요. 통역 없이 그냥 직접 말할 때 얼마나 우리 가슴에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영부인들이 서로 얘기할 때도 막 언니 동생처럼, 막 며느리 시어머님처럼 그렇게 친근감 있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야,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같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도 아마 깨달았어요. 우리 모든 민족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죽하면 나 저 사람이랑 말이 안 통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같은 한국말을 써도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을 가지고 그와 내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겠습니까? 그만큼 말은 상대방과 나를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정체성의 표현이죠. 그런데 유다 자녀가 유다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큰일 났죠.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정작 유다 나라 사람, 유다 자녀들이 유다 나라 말을 할 줄 모르니까 큰일이 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걱정이 이제 태산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왜 유다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못하는가라고 살펴보았더니 23절에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말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생긴 것은 그의 어머님이 유다 말을 하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머니의 역할과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곡이의 어머님이 누구시죠? 5만 원짜리를 꺼내보시면 거기에 딱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신사임당이잖아요. 그렇죠? 율곡이 맞나요? 5만 원짜리 맞나요? 5만 원 맞죠? 율곡이의 어머님 신사임당이에요. 그렇죠? 그럼 율곡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모르죠.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남편들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남편을 뭐라 그러세요? 어떤 집사님 전화 보내보니까 이왼수 이렇게 써있던데요. 맞아요. 이원수입니다. 율곡이의 아버지의 이름은. 자, 보세요. 율곡이의 어머니의 이름은 잘 알잖아요. 신사임당이다. 왜냐하면 신사임당이 아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이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님이죠. 한나는 누구 어머님이죠? 사무엘의 어머님이에요. 그 디모데, 유니게죠. 유니게의 어머니 로이스죠. 이게 다 어머님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기도하지 않은 어머님을 두면 아이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기도하지 않음이 자녀들의 기도하지 않음으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님의 말은 자녀들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머님이 감사의 말을 하고 친절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면 자녀들도 감사하고 친절하고 은혜의 말을 하게 됩니다. 어머님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은 것이 단지 당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26절에 보시면 옛날 이스라엘 왕 솔로몬 알지? 솔로몬은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대단한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지. 많은 나라들 중에 비길 왕이 없었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지. 그러나 그가 이방 여인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라가 막 그 뒤에 쪼개지고 그렇게 난리가 나지 않았냐? 또 그런 일을 저지르려고 하냐? 하면서 느헤미야가 막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유다 말을 하지 못하자 결국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본 느헤미야는 이 일은 꼭 개혁되어야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어머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늘나라 언어. 내가 먼저 하늘 언어를 잘 사용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평생을 걸쳐서 영향을 주게 될 자녀들의 언어에 하나님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애들 공부 못하는 건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빗나갔어.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아버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어머님의 영향이 이렇게 크면.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서 45장에도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와 있을지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분명히 성경은 아버지도 해산의 수고, 어머님이 아이를 낳을 때 뭐 죽었다 할 때 아기가 낳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과 또 아버지 어머님을 일찍 보낸 자녀라면 그의 신앙의 영적인 스승들, 영적인 아버지 어머님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죽을 만큼 고생을 해서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쭉 써 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했을 때 다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영적인 스승들은 자녀들을 기르는 마음으로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장애물은 큰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드웨어, 겉은 멀쩡한데 소프트웨어가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재건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들을 느헤미야가 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던 느헤미야는 오늘 25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막 책망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뭐하러 이렇게 하느냐, 왜 그러냐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주했다 할 수 있죠. 저주하고 그중 몇 사람을 때렸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기 시작합니다. 머리털을 막 쥐어 뜯었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이방 결혼이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예상했던 문제들,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아니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었고, 하나님의 애초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믿던 믿음을 전수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수해가는 그 일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린 그것과 상관없이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 분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어요. 머리털을 뽑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단지 여러 가지 폭력 행사 가운데 하나인가?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막 잡아 뜯고 싸우잖아요. 여자들, 그렇죠? 딱 잡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폭력 행사 중에 하나인가? 구약 성경에서의 머리털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특별히 남자의 머리털은 더 그랬고요. 그래서 압살롬 같은 경우는 머리털이 푹한 것이 복이었죠. 그리고 미남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머리털이었어요. 삼손. 나시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서약한 사람들은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만큼 머리털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이 없다. 반면에 머리털이 없는 일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막 사역을 하려고 막 하는데 동네 청년들이 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선생 엘리야처럼 너도 승천해봐. 이 대머리야 막 얘기합니다. 머리도 없는 것이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해?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제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머리 없는 분들 너무 이런 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저도 머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머리 없는 것은 저주이며, 저주인 이유는 부끄럽고 불명예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머리털을 뽑기 시작해요. 이 말은 야 이놈아 부끄러운 줄 좀 알아라 이겁니다. 부끄러운 줄 좀 알아라. 이 부끄럽고 불명예스럽다는 것을 좀 알아라. 뜯겨진 머리를 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하늘을 전수하지 못한 너 부끄러운 줄 좀 알아라 이겁니다. 머리털을 뽑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머리털을 뽑은 것은 그들의 행위, 자녀들에게 유다말을 가르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을 전달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인식시켜주는 행위였습니다. 머리털이 뽑힘으로 부끄럽고 불명예가 드러나는 것처럼 내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세요. 내가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아뢰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다 드러나게 만드셔요. 수치와 낭패를 당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고쳐져야 될 부분인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머리털을 막 뽑았습니다. 그런데 머리털을 뽑는데 한 가지 더 재미난 것들을 비교할 수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의 당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던 느헤미야가 정치, 경제, 여러 사회적인 구조들을 막 개혁하고 있을 때 그때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에스라였습니다. 느헤미야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수예배 때 이미 공부했던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 9장에도 머리털을 뽑는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이방 결혼한 사람들을 보고 에스라가 머리털을 뽑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9장 3절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으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 다음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도 머리를 뜯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의 머리를 뜯고 있고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뜯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 머리털 뜯고 싶으세요? 죄악이 발견되면 그 죄를 지은 사람 머리털 뜯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 머리털 뜯고 싶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이 예전에 청년 때 웃었던 거 기억나요. 성격대로 쓰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격대로 그랬을까요? 성질이 느헤미야는 과격하고 에스라는 과격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왜 죄지은 자의 머리를 뜯고 에스라는 자신의 머리를 뜯었을까요? 그래서 역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죄를 지은 자의 머리털을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영적 부흥운동을 그렇게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아직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내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자기 머리털을 뜯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앉아 있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림을 받았죠. 빛은 무엇인가 자기가 무엇인가를 태워야만 빛을 낼 수 있고, 소금도 자신이 녹아야만 썩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세상은 어떻고 누군 어떻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회의 죄와 또 도덕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것과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분규가 생기는 것, 그리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 또 가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오래전에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머리를 털을 뜯으면서 하나님, 내가 내 소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당신 잘못이라고 당신 일로 와봐 머리털 좀 뜯을 테니까 하고 막 뜯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역할은 내가 놓고 내가 소진되고 내가 타고 내가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죄악을 보고 머리털을 뜯는 일은 쉽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죄인들의 죄악을 보고 내 머리털을 뜯는 일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옳고 그름은 없겠죠. 그러나 단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혹은 내 스스로 그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작업 없이 구원받았노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100년 딱 넘어가면서부터 왜 그렇게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까? 한국 교회 구원론과 또 인간론, 속죄, 그리스도, 기독론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와 삶의 변화 없이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개혁주의자들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솔라 피데라고 하는 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은 회개의 영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동반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회개 없이 그리고 삶의 변화 없이 회개의 열매 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이 시대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도 분규가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론과 죄에 대한, 또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어떤 파의 소속인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는 이따 오후 예배 때 제가 할 작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다 자녀들 가운데 유다 말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것은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어머니인 자녀들은 유다의 말을 배우지 못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 특별히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아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기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평생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베풀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결혼 주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하디, 오전에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분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토마스 하디가 지은 테스라고 하는 소설, 영화로도 나왔죠. 테스가 자기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 아이의 구원을 놓고 너무 걱정인 거예요. 사제가 와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사제는 없고 자기 아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례를 줘요. 자기가 세례를 주면서 이 아이가 천국 가기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자녀가 유아세례 혹은 결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자녀들에게 전가되는 거지, 유아세례를 단지 혹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의 확증으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과 구원은 과정이지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으므로 나는 구원 열차 티켓팅을 했어. 우리 아이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아이들은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구원 받는 게 틀림없어.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구원은 과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없겠죠?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신 말씀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혹은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한없이 잘못된 방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언어가 변하고 또 우리의 경제 활동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지 자꾸 변하고 나의 가치가 변하고 삶의 목표가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칭의와 구원은 순서가 칭의 다음에 시작이 돼서 성화를 이루고 나중에 영화로 간다는 그런 구원의 서정의 순서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이유가 왜 그런가? 잘못 믿고 있는 거고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확률이 많습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믿었다고 해도 구원의 열매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소용없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오늘 유아세례를 받고 여러분이 세례를 다 받으셨고 여러분이 교회 직분자로 여러 가지 일을 해도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구원은. 우리는 그들의 머리털을 자꾸 뽑을 수도 있지만 내 머리털을 뽑을 수도 있어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당신 탓이라고, 교회 문제도 당신 탓이라고, 직장 문제도 당신 탓이라고, 내 인생의 문제도 부모집 탓이라고, 환경 탓이라고, 이 나라 때문에 그렇다고, 대통령 때문이라고, 나라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바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전 어른들은 어떻게 몇 명씩 그렇게 한 타스씩 나신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 키웠을까요? 저는 2명도 잘 못 키우겠던데. 한 명 겨우 이제 장가 보내놓고 나니까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렇죠? 장가 보내놔도 늘 기도하고 염려하는 거 부모 마음이죠. 자식 문제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역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가문과 그 가정과 그 개인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은 내가 잡고 뛰었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때보다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주님을 잘 믿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것 잘 못하면 마치 오늘 유다 자녀에게 유다 말을 가르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던 일을 보고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서 이거는 분명히 개혁해야 될 일이야 라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던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다 그런 것이 사라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수십 년 전만 해도 교회 어떤 장로님이 자신의 아들인가 딸인가 믿지 않는 가문과 결혼시킨 다음에 공예배 때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신앙을 전수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불명예스러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없으니까 자녀들도 괜찮은 줄 알고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위한 느헤미야의 간절한 마음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다의 말, 하늘의 언어를 전달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또 매부려도 기도하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도 도통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끝난 뒤에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자녀들이 어머님의 아버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무릎과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들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지, 가르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나는 그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에스라는 얘기합니다. 나는 그날 나의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모두 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하지 못한 일에 대한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지 못한 그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본인도 깨닫고 스스로도 원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께로 또 복음의 길로 돌아와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만드시고 그 자녀에게 주님의 은혜가 전승되는 것을 바라고 계시는데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며 믿음에서 떠나가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여 내 머리를 뜯게 하시고 이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지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가장 주어질 최고의 선물은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일임을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